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부활이 되시고 어느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죽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런 주님 안에서 이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주 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이 계신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나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왜 종으로 오셨죠? 우리들 때문에 뭐에 매여 있는 종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가둬져서 매여져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종의 모든 멍에를 다 말살하고자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죠.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매여 있다면 아직도 뭐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됐다면 자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부활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종에서의 매여 있는 데서의 자유다. 이것을 부활이라 그러니 우리도 죄의 종에서 그 멍에를 끌어내고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 그건 우리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내 속에도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막 축하한다고요. 근데 물론 축하하죠. 당연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그거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죄의 멍에를 끌어주고 진짜 내 속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냐?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했느냐? 예수는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자유가 부활이다. 죄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들, 죄의 종으로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거를 자유, 그것을 부활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자유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종에 매여 있는 게 어떤 상태에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고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디에 가둬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풀어진다,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부활한 거죠. 살아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내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내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내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죠. 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살아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믿느냐 그랬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났더니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아난 이것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물론 축하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진짜 부활시켰느냐?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했느냐?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의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그 부활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자유가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뭐에 가두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두어져 있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는 말씀이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자유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억압되어 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자유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네요. 육신으로 왔다는 말은 말씀이 어디에 가두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게 가두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게 가두어져 있으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자, 가두어져 있다가 이분이 진짜 자유한 날이 왔어요. 진짜 해방되는 그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다고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니 그 숨을 거뒀더니 진짜 거두었어요? 숨이 거두어져가지고 어디 밑으로 막 땅으로 꺼져버렸나요? 그래서 어디 땅 속에 막 지옥에 막 갇혀버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숨을 거두었다는 말은 어디에? 숨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숨이 뭐예요? 이 육신 속에 가두어져 있던 하나님의 호흡, 육신 속에 가두어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육신 속에 가두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 안에 가두어진 말씀, 그 생명, 그 호흡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복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숨이 거두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자, 숨이 거두어졌으니까 숨이 죽은 거예요. 숨은 원래 살아있어요. 숨은 살아있다니까요. 우리가 죽어도 숨은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얘기죠.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죽은 거고 그 숨은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게 돌아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사람이 흙은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니까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흙은 흙대로 이게 나누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원래 몸이지 육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육체로 왔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고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인 몸이에요. 유일하게. 왜냐면 무슨 사람하고 섞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하고 섞인 적이 없어요. 그냥 배를 잠깐 빌린 거지. 자궁을 잠깐 빌려서 들어갔다가 나온 거지. 실제로 마리아하고 무슨 뭐가 섞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하고 피가 섞였겠습니까? 살이 섞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예수가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아니 사람은요 다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아기가 딱 착상이 돼서 그 아빠와 이 엄마의 그 유전자를 받고 또 세포가 분열해서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아기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 똑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생겨라 그러니까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뭐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는 못하겠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모르게 따지냐고. 그죠? 이거 사람은 태어나려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배꼽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배꼽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다. 이 세상에서. 누구요? 아담과 하와지.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지. 아니, 우리 배꼽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야지 배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배꼽 없이도 태어나네, 그렇게. 배꼽 없이도 만들어진 게 있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배꼽 없어요. 가인부터는 배꼽이 있겠지. 가인부터는, 그죠? 태어났으니까 배꼽이 있겠지만 그 전에는 배꼽이 없다고요. 배꼽은 애기가 태어나야 이게 tet줄 잘라야 이게 생기는 게 배꼽인데. 그렇죠? 그렇게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뭘 그렇게 못하겠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냥 잉태가 되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지. 섞였냐 안 섞였냐 이런 거 가지고 뭘 따지냐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분은 사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라는 죄인들을 입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입어서 왔으니까 죽을 땐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죽을 땐 어떻게? 벗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부활하는 거야? 원래 그 본 모습인 예수, 말씀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은 원래 인간하고 달라서 인간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흙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잉태가 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지, 그 몸까지.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침 탁 뱉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에게 얼굴에다 침 탁 뱉었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미쳤나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 뱉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눈 소경인 사람에게 침 딱 뱉어가지고 진흙을 딱 해서 침 뱉은 거 가지고 딱 낫게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소경이 더럽네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왜? 그 침은 거룩한 침이니까. 그 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침이니까. 거룩한 거니까. 자기를 살리는 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데 육체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하는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나오신 분이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마치 그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지만, 아버지가 죄진 게 아니라 아들이 죄졌는데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짊어진 거 똑같은 거죠. 빚은 아들이 졌는데 아버지가 대신 빚을 갚아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빚을 갚아준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죽으심은, 그래서 그 몸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몸은 다 없어져서 흙으로 다 가요. 육체니까.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거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계속 태어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덧입고 옷처럼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의 원래 몸은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몸은 그대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그대로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구나.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흙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다시 말하면 육체는 육체대로 죽어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육체는 육체대로 죽어야 돼. 뭐가 있어야, 살아 있어야 돼, 네 속에. 육체는 육체대로 죽어야 되고, 너는 뭐가 살아 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산 사람이야. 육체대로 살면 너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야.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네가 산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그 삶이라는 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나도 말씀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에서의 부활이고 진정한 자유다. 종으로부터의 자유.